저희가 지금까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의 첫 번째 사복음서의 4권 중에 마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요. 이제 이어서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핵심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은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로마인을 위하여서, 마가복음의 별명은 종의 복음 혹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하였는데 로마인이 대부분이 종들입니다. 한며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 복음은 바로 다름 아닌 그들에게 이 땅에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의 복음의 메시지에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 보시면은 산이 5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 다시 말해서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들의 한 맺힌 인생들의 고백들이 나와요. 아프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그렇지만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법은 마태복음처럼 5편의 설교를 그들을 회당에 불러다 앉혀놓고 비유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짧잖아요. 16장밖에 안 돼요. 왜 16장밖에 안 될까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산봉우리가 5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럼 산봉우리 인생 가운데 높은 정점은 뭐겠어요? 이들의 한맺힘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들에게도 산봉우리 제일 꼭대기의 정상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그래서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 복음서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십자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마가복음 이제 16장으로 이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뭐라고요?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잘 강조하고 있다. 마가복음 헬라어 원전에서는 본서의 표제인 카타, 마르콘, 즉 마가의 의한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마태복음처럼 책 저자의 이름을 따서 표제를 삼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서도 저자 마가의 이름을 따라 표제를 삼았는데 역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이기에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져서 영어에서는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마가복음을 표제로 삼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큰 망치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가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왠지 이름에서부터 좀 촌스럽지 않아요? 좀 그들의 인생이 종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망치, 그것도 뭐예요? 큰 망치.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거치는 표현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엔 실제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다음에 어디서 오셔요? 어디서 태어나셔야 돼요? 헛간에서 태어날 수 있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 있나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순이 생기잖아요. 아니, 왕이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틀리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천하디 천하게 그렇게 오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세밀하게 다 있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책은 곧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유테오스를 사용하여 흐름을 빠르게 전개시키고 이방인, 로마인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따라 기술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자 보세요, 치유와 이적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룹니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건과 예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신 사건을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마가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시 교재 앞부분에 보면은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마가 큰망치, 로마식이고요. 유대식 본명은 요한,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기록 연재는 AD 67년에서
70년경 기록됐고요. 기록 장소는 로마로 추정이 됩니다. 키워드를 보십시오. 마가복음의 키워드는요. 권면, 인자, 하나님의 아들, 믿음, 훈련, 복음입니다. 주제는 뭐겠습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요. 주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꺼내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가복음을 그래픽, 지와 스토리로 이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의 큰 봉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져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큰 산인 제자산이 있고요. 제자들을 부르신 산이에요. 그냥 여기다가 목사님 입으로 산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산에서 부르셨고, 떡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병이제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산 언덕에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변화산도 실제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역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시온산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해골산,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산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이 전부 다 그냥 상상해서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마가복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제일 처음이 제자산, 두 번째가 무슨 산이요? 떡산이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변화산, 그 다음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시온산경 이후에 입성해서 시온산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골고다, 해골산이라고 불려지는 골고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대표적인 그래픽에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 그래픽의 특징과 함께 제일 먼저 연구를 해야 될 게 있겠죠. 어떤 거를 연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걸 연구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했던 방식이 뭐예요? 사람이 저자가 누군지를 먼저 체크를 했잖아요. 제일 먼저 항상. 그 마가복음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누구냐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은 뭐겠어요? 그렇다면 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5가지 산과 함께 각각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마다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한과 정말 연약함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게 무엇이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으로 오신 뭐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는 거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픽을 조금만 더 한 번 더 연구해 보면요, 제일 처음에 1장은 뭐겠어요? 예수님과 누구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2장에서는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얼마나 인생에서 힘들겠어요. 산을 올라가는 괴롭고 힘든 여정이 있어요. 중풍병자.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신 제자산 3장. 그 다음에 제자산에서 내려오면서 4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또 보십시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거라사 군대 귀신. 거라사 군대 귀신. 골짜기마다 슬픔과 괴로움과 한 맺힘의 아픔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다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올라가게 되어져. 6번의 떡산. 6장. 6장을 말하고요. 다 이제 떡산에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결법에 대해서 7장에서는 얘기합니다. 정결법. 그리고 8장에서는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어지고요. 무슨 신앙 고백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열렸네 열렸어. 베드로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신앙이 열렸네 열렸어에서 16장 16절. 근데 마가복음은요, 막판이구만 해서 마지막 판에 신앙 고백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둘 다 뭡니까?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각각 달리 다른 장과 다른 절수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9장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변화산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9장이 변화산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요, 시온 상경을 하게 되어지죠. 10장이 뭡니까? 시온 상경이고요.
그 다음에 11장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11장이 예루살렘 입성을 말하고요. 12장이 뭐겠습니까? 위에 나오는 것처럼 시온산이고요. 그 다음에 13장이 뭐겠습니까?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13장이 종말 예언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이 여기가 뭐겠어요? 14장이 종말 설교 다음에 성만찬 사건을 베푸십니다. 성만찬. 어디 되게 유사하지 않아요? 되게 유사하지 않아요? 뭐와? 예수님의 초기, 중기, 말기 사역과 너무 유사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아까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복음서의 특징과 공간복음서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나오고 중기 사역이 나오고 말기 사역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초기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이 세례받으심과 예수님이 뭐요? 시험 받으심이 초기고, 이것이 끝나게 나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중기 사역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사역. 예수님의 말기 사역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성만찬, 세족식과 함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어떻게 돼요? 부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스토리가 초기, 중기, 말기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아. 마태복음 안에도 이 초기, 중기 사역을 올려놓으면 여기에 딱 맞게 떨어져. 마가복음도 여기에 올려놓으면 딱 맞아. 그러니까 여기를 딱 올려놓게 되면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 예수님의 중기 사역, 예수님의 말기 사역이라고 하는 이 코드가 정확하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까지 했고요. 15장에서는 뭐겠습니까? 해골산이죠. 15장 해골산.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뭐겠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표현하자면 아까 목사님이 짚고 넘어갔던 얘기인데 바로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기 사역과 그 다음에 뭐요? 중기 사역과 뭐라고요? 말기 사역과 연결되어진 부분들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는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마가가 보십시오. 마가는요, 유대식 본명은 뭐예요? 요한이라고 불려집니다.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마가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는 뭐라 했어요? 큰 망치라 그랬죠. 근데 마가라고 하는 이름이 다른 말로 하는 뭐라 그래요? 요한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죠. 요한. 뭡니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통역 동역자로도 쓰였습니다. 뭐요? 베드로의 통역 동역자.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함.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함. 목사님 성경 보다가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할 때 얘기하겠지만 왜 바울이 처음에 안디옥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누구하고 가게 되어져요? 바나바하고 가잖아요. 바나바요. 근데 바나바하고 안수 받고 둘만 안수 받았거든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교회 안수를 받고 떠나는데 누가 쫓아와요? 마가 요한이 쫓아오잖아요. 마가 요한이요. 근데 왜 마가 요한이라는 애가 쫓아왔을까? 혹시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데 그날 안수 받는 날 선교사 파송식 할 때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앉아 있는데 안수 받고 있는데 옆에서 뒤에 앉아 있던 청년이 하나 와서 혹시 저도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 청년이 이름이 마가 요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비밀이 하나 밝혀지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큰 망치 이 이름인데 유대식 본명은 뭐예요? 요한이라고 나오잖아요. 요가 마가 요한이라고. 근데 그 뒤에 봤더니 뭐라고요? 바나바의 조카라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조카. 이제 뭔가 매치가 되세요? 바나바의 조카였다니까요. 그러니 옆에 딱 지켜보니까 바나바의 조카로 따라가게 됐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문제는 마가 요한이 1차 바울 전도여행 때 갔다가 어디에 있어요? 돌아 나오잖아요. 실패하고 돌아 나와요. 뭘 보면서요? 저 뒤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타우르스 산맥인데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몸도 마음도 이미 지쳐 있는데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아니면 배를 타고 오면서 너무 힘들었는지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되죠? 돌아가겠다 그러죠.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마치고 와서 막 너무 아름다운 선교 보고를 하고 나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요? 마가 요한이 2차 전도여행 어떻게 돼요? 선교 보고할 때 막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너무 뜨거우니까 또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돼요? 따라오기는. 바울이 어떻게 돼요? 따라오긴 뭘 따라와. 그때 바나바는 어떻게 되세요? 데려가자. 한번 데려가자. 바나바의 성격은요. 좋으면 좋은 거예요.
다 좋아. 바나바는 그래서 우리가 세가족 성김 사역할 때 뭐라 그래요? 바나바는 영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브릿지와 같은 사람이다. 신앙의 성품과 인격과 골고루 갖추면서 사람들을 잘 연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다 패밀리의 가족 연결고리가 있었구나. 그러니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져요?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또 가잖아요. 남이었으면 가능했을까? 바나바는 가능했을 거야. 바울은 결국 어떻게 되집니까? 바나바를 내려놓고 누굴 데려갑니까?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2차, 3차 계속 전도여행을 같이 하게 되는 걸 보죠. 이 배경을 한번 보라고 목사님이 스토리텔링으로 잠깐 맛만 보여드렸습니다. 대상을 보겠습니다. 대상은 누구냐면 대상은요, 바로 마가복음은 로마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주제는 뭐겠습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마가복음 이미 인트로 과정 때 목사님이 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겠죠.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에 중심을 맞냐? 예수님의 이적, 기사, 병고침에 주목한다. 왜? 로마의 한 맺힌 영혼들이 그들이 자리에 여러분들처럼 공부해서 뭐 앉아가지고 자, 첫 번째 설교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알아듣겠어요? 하품만 하고 있겠죠?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자리에 마태복음처럼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준이처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와 봐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이해될 수 있는 누가복음의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풀이할 때 할렐루야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골고루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풀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골고루 다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이요. 병고침, 귀신 축출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병고침과 귀신의 축출. 그 다음에 또 특징들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라고 사용한다고요? 복음, 유앙겔론이라고 하는 복음을 사용하게 되어지고요. 자주 사용하는 단어. 마가복음은요. 자주 사용하는 단어요. 굉장히 템포가 굉장히 빠른 그런 느낌.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곧 41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다시라고 하는 것이 28회. 그 다음에 또 뭐요? 바다라고 하는 것이 19회. 또 어떤 단어 특징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8회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겁니까? 사용하는 단어가 다 틀리잖아. 그런 것처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되 곧, 다시, 바다, 복음이라는 것이 많이 사용됐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한다. 뭘 강조한다?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이 제일 먼저 언급되었다.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 제일 먼저 언급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부터? 저 위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사역에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축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과 마가복음의 특징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 얘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일부 종의 출현입니다. 뭐라고요? 일부 종의 출현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의 출현이라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종의 출현이죠. 종의 출현에 나와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장 12절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보면은 뭐가 나와요? 종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종을 예비하는 자 누구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니? 여준아 네가 한번 읽어봐봐. 종을 예비하는 자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세례받는 종. 예, 잘 읽어줬습니다. 예, 세례받는 종이라고. 세례받는 종이라고 두 번째 나오고요. 세 번째는 누가 읽어줍니까? 우리 다나 선생님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작. 네, 시험 받는 종.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종이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뭐라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뭐요? 종의 사명. 그렇습니다. 종의 사명. 종이 출현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출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져요?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시험을 받으시고 이 초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부 보면은요. 두 번째 2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부에는 뭐라고 됐어요? 종에 대한 뭐예요? 반대와 뭐요? 대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누가 읽냐면은 상균이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을 대적하기 시작함. 그렇죠. 1번이 종을 대적하기 시작함. 두 번째는 이제 성일이가 한번 읽어주는데 첫 번째가 종을 대적하기 시작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성일이가 예 그렇죠. 종의 네 가지 비유 잘 읽어줬습니다. 두 번째 종의 네 가지 비유를 성일이가 잘 읽어줬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종의 5가지 기적들. 종의 5가지 기적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뭐예요? 종이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4번에 보면은요. 종에 대해 반대가 더욱더 시작되어지죠. 종에 대한 반대가 더 시작되어집니다. 거기 보면은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사렛에 가서 배척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배척받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가시죠. 예수님이 어디요? 나사렛에 오셔서 거기에서 자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을 부르면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란 동네에서 여러분 배척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부에 들어가겠습니다. 3부는 우리 여자친구들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3부는요. 종의 가르침과 자기 죽음을 예언합니다. 종의 뭐예요? 가르침 그리고 뭐라고요? 그렇죠. 자기 죽음을 예언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뭔지 한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 보면 종의 가르침과 자기 죽음 예언인데 시작. 예,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바로 신앙 고백이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도 한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 세 번째도 한이가 읽어주세요. 그렇죠. 종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의 변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네 번째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요. 다섯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이 자기 죽음을 예언합니다. 종이 자기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요. 종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킵니다. 종이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고 뭐합니까? 죽음 준비시키죠. 준비하시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7번째는 뭐예요? 소경 바디메오를 어떻게 돼요? 고치시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4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배척당하는 종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4부는 뭐라고요? 배척당하는 종입니다. 이 배척당하는 종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교사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자 보겠습니다. 4부에 보게 되면은 배척당하는 종인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최정훈 집사님 보면은 종의 공식적인 여기도 보니까 종이 나와. 종의 공식적인 등장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종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종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요. 종이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합니다. 지도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배척당하는 것이 나오고요. 네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종이 말세에 대한 가르침. 종이 말세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침. 5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부를 볼게요. 5부. 5부에 보게 되면 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사역의 보고인데 자 거기 보게 되면 종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종의 부활이 나오게 되어지죠. 자 첫 번째는 다나 선생님 읽어주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덤 찾은 새 여인. 그렇죠. 무덤을 찾은 새 여인이요. 참 여인들이 참 부지런한 것 같아요. 여인들이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무덤을 찾은 두 여인과 한 남자.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덤을 찾은 새 여인이야. 새 여인. 지금도 보면 그래요. 강의 듣는데 남자들은 많이 주무셔. 여자들은 깨어 있으셔. 이 차이가 있으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나셨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지상명령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GS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픽과 스토리들 쭉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타임라인 어디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T 타임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타임라인을 여러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그려놨습니다. 이 신약은요 잠시 후에 이제 요한복음 끝나면 시험 볼 텐데 이제는 이 타임라인에 여러분들이 적응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1장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끝장까지 우리가 타임라인을 나눌 때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그렸죠. 쭉 이렇게 끝났잖아요. 쭉 올라갔는데 여기 어디야? 931년에서 이렇게 딱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적응해야 된다니까. 신약에 쭉 적응해야 돼. 신약에 쭉 적응해야 돼. 신약의 대표적인 타임라인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이 십자가 사건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태어나신 것을 보통 그 전 3년이라고 봅니다. 언제입니까? BC 3년으로 봐요. 에이 목사님 그러면 뭡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여기다 그렸습니까?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타임라인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태양력 기준으로. 근데 영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71일을 통해서 묶어본다라면 예수님의 실제 탄생은 BC 23년 당겨진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참 더 당겨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략적인 시간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보시면 예수님이 30살까지 공생애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30살을 상대하는 요 부분이 뭐겠습니까? 어떤 기간에서요? 공생애? 그렇죠. 준비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준비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했죠.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가르치고 여기에 뭐요? 치료하시고 여기에 전파하시는 사역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34년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바울이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거죠. 근데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이 34년이 되고요. 44년이라고 여러분들께 지금 체크해 드렸는데 44는 뭐겠어요? 여기다 보면은 누구요? 야고보의 순교가 여기 되겠습니다. 누구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가 44년. 그 다음에 48년부터 49년까지가 1차 바울의 전도여행. 그 다음에 50년은 여기를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본 것처럼 예루살렘 공유. 그 다음에 50년부터 53년. 그 다음에 53년부터 57년 2차, 3차가 이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재판을 받는 과정과 결국 수감되어져서 이때 60년부터 63년까지 수감되어지죠. 로마에서 가택 수금입니다. 가택 수감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누가 자유롭게 면회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수감 때 뭘 기록하게 되어집니까? 옥중서신 4편이 여기서 기록되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풀려나게 되어지는데 풀려난 지 얼마 안 돼서 무슨 사건이 발생합니까? 육사 내로 대박해가 일어나면서 다시 붙들려가게 되어지죠. 그때 로마로 수감되어져 저 멀리 수감되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이 4차 전도행 로마로의 여행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감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어지면서 바울이 68년에 어떻게 해요? 목이 베어 참수형 당하는데 그때 목이 베어 땅에 떨어지면서 통 하면서 마지막으로 외친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목사님이 친절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타임라인을 좀 빼서 확대시켜서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바울과 관련된 타임라인은 여기서 정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GST까지 갔고요. M 보겠습니다. M, 매핑이 되겠습니다. 매핑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미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에서 매핑은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뭘 보시면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어디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셨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나사렛.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은 늘 사역하시면서 저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해서 S자 상경곡선을 그리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세례 받으실 때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때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은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라고 하고 또 뭐라 그래요? 디베랴 바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요? 게네사렛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자 지역적 특성에서 이 바다가 너무 크니까 게네사렛에 사는 사람은 게네사렛 바다야. 여기 있는 사람 또 뭐라 그래요? 이거 디베랴 바다인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언제 한번 고기 잡으러 갑시다. 한번 모입시다. 어디서? 거기 모이지. 어디? 디베라에서 모여. 디베라가 어디야? 갈릴리 호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GSTM A를 보겠습니다. A. 성경을 가르칠 때가 제일 즐거워. A. 자, 보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A를 통해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쭉 연결할 텐데 1장을 승훈이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거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1장이 뭐라고 했어요? 375페이지에 어널리지 분해하는데 1장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네, 1장이요? 그렇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2장은 중풍병자, 3장은 12제자 세우심, 4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겨자씨 비유, 5장은 거라사 군대 귀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고 혈루증 연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6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오병이어와 7장은 정결법에서 나오고 8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언제요? 막판이구만. 마가복음 8장 29절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고요. 1차 순환 예고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9장에서는 변화산 사건, 2차 순환 예고가 10장에서는 부자 청년, 11장 예루살렘의 입성, 성전 정결에 대해서, 12장 악한 농부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13장 종말의 징조와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나오기고, 14장에서는 향유옥합과 최후의 만찬이, 15장에서는 골고다 십자가가, 16장에서는 무덤을 찾은 3여인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뭐요? 12제자와 11제자에게 나타나심과 지상 명령과 승천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거 오타 아니에요? 왜 두 제자예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 예수님께서 찾으셨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어디 가느냐 물으실 때 그들은 목사님이 지금 막 지어낸 노래예요. 원래 노래가 있던 게 아니라 목사님 그냥 부른 노래예요. 놀랍습니까? 예. 자, 그렇게 보면은 보이는 G, S, 타임라인, T, 그 다음에 M, A 해서 이제 매핑 A까지 했고요. 엑스트라 자료가 나오고 이제 엑스트라 자료는 거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추가 자료, 사복음 속에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물론 포도를 만드신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가버나움 귀신, 베드로의 장모, 많은 양 고기를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백부장의 하인 고친 과부의 아들, 거침바다 잠잠,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 고치고 혈루증, 야이로의 딸 2맹인을 고치고 귀신 만들려 말 못하는 자, 38년 된 병자, 5병 2여 바다 위를 걸어오심,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치시고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고치시고 7병 2여 맹인을 고치심,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귀신 들린 자, 성전세를 내고 귀신 들리고 눈물을 모든 자를 고치시고 꼬부러진 자, 수종병, 그 다음에 나병, 나사로, 무화과나무, 대제사장, 많은 양의 고기를 잡으셨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추가 자료를 계속해서 377쪽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속의 시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께서 12시에 누구누구를 고치셨더라.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예수께서 오후 3시에 고치셨더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구약시대는요. 밤을 얘기하는 시간은 초경, 야경, 삼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낮을 얘기할 때는 아침과 정오와 서늘할 때와 저물 때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어떻게 해요? 밤을 표현할 때,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렇게 얘기하면 신약 시대에서 너희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 우리 오늘 만납시다. 몇 시에 만날까요? 닭이 울 때 만납시다. 그러면 닭이 울 때 만나는 거야. 시간적 개념에서 닭이 몇 시에 우는지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오전 새벽 1시부터 오전 4시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딱 얘기를 할 때 오늘 우리가 중요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자 밤중에 합시다. 그러면 밤중이 뭐예요? 오후 10시부터요? 오전 1시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유대식, 로마식, 현대식 시간이 다 틀려. 거기 보면 낮을요 24시간제로 구분해서 성경의 시간 표현을 말하면 아침, 정오, 낮, 저녁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 유대식으로 한번 보면요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이 사역을 공간복음 관점에서 바라본 공간복음서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 유대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0시, 제3시, 제4시, 제6시, 제3에요 또 제11시, 제12시, 1시 이렇게 이어져요. 그 다음에 또요 로마식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6시, 제9시, 제10시, 제12시, 제3시, 제5시, 제6시, 제7시 오늘날 시간으로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전 6시, 9시, 10시, 12시, 오후 3시, 5시, 6시, 오후 7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는요 특별 자료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특별 자료가 뭔지 여준이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거기 보면 페이지 377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 자료가 있죠. 마가복음의 특별 자료요. 거기 보면은 뭐요?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잘하는 시. 세 번째는요? 베스다의 맹인을 치유하시는 것. 네 번째는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청년. 다섯 번째는 마지막 명령. 그러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7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스스로 잘하는 시, 겨자씨 비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루, 악한 농부 비유, 깨어있는 문지기 비유가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는 어떤 특수 자료가 있습니까? 추가 자료에 보면요. 37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의 추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 속의 메시아 예언이 사복음서에서 성취된 것들을 목사님이 집어넣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예요?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선포한 것이 어떻게 신약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 속에서 메시아의 예언 보시면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복음서 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게 되어지죠. 그러면 쭉 내려와서요. 거기 보면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보면 뺨 맞고 침 뱉음을 당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에서 말한 예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침 뱉음을 당하며 손바닥으로 맞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쭉 또 내려오게 되어지면요. 어디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아래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복음서에서는요.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그대로 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거 보십시오. 범죄자와 함께 죽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복음서에서는요. 범죄자로 여겨져 강도와 함께 죽으심이라고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누가복음 23장 3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은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가장 짧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 속에는 아람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언어 목사님이 창세기 얘기할 때 성경은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양한 저자, 다양한 연도, 다양한 방법, 또 다양한 뭐요? 지역과 다양한 이름, 다양한 성경의 언어, 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쓰였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마가복음의 아람어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보아너게 해서 우리의 아들이란 말이 있고요. 달리다굼에서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소녀를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달리다굼. 목사님이 자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예수님이 소녀를 고치시는데 기도를 하시다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혀가 꼬여서 달리다굼 이렇게 했겠어요? 달리다굼 원래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르반이라고 한 단어는요. 하나님께 드림. 에바다 열려라. 아바는 아버지 아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을 말씀하실 때도 여기 나와 있는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79페이지에 보면은 목사님이 매핑을 간단하게 했지만 이 매핑과 엑스트라 자료를 같이 묶어서 볼 시간이 됐습니다. 379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좀 이따 퀴즈 볼 때 여러분 나오게 될 텐데 자 체크를 하시는데 하이라이트를 치세요.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의 사역을 간단하게 잘 요약하고 있는 게 이거야. 거기 보면은 크게 보면은 탄생과 소년기가 나오고 사역의 시작이 나오고 갈릴리 초기 사역이 나오고 중부와 남부 팔레스타인에서 후기 사역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탄생기와 소년 시절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보세요. 다윗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누가복음 2장 4절 7절에서 애굽으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자 애굽으로 피하셨다. 마태복음 2장 13절 18절. 그 다음에 나사렛 애굽에서 떠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자라심.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에 되어져 있고요. 예루살렘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12세 때의 유월절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에 그 다음에 사역의 시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것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에서 보면은 갈릴리 지방의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신 것이 나오게 되어지고
갈릴리 지방은요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초기 사역이 있었는데 가버나움 근처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가버나움 근처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이고요. 나인성에서는요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거라사에서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는데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 나와 있고 나사렛에서는요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두 번째 배척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그럼 이제 중부 지역과 남부 팔레스타인 후기 사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는요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에 있는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입니다. 베다니에서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예루살렘에서는요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후 첫날 살아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마가복음 14장에서 16절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매핑으로 목사님이 얘기할 때 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애굽에서 얘기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나사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위에 갈릴리 사역 중심의 사역지, 그리고 여기 남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잡히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으시는 사역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마지막 추가 자료에 보면은 성경 속에 요한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마가 요한, 또 다른 요한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신다면 성경 속에 들어오는 또 등장하는 인물인 요한에 대해서 혼돈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특별히 하나만 본다면 세례 요한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준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많이 부르잖아요. 거기 나오는 요한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누구예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한 1, 2, 3 계시록을 쓴 요한이 되겠습니다. 또 뭘 썼어요? 요한 복음까지 썼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 첫 번째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 일반서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GSTMAE 방식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